설을 보내느라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면서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주보에 있는 인연으로 주보에 있는 글로 인사합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한 교회에서 만난 것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좋은 인연에 상처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때는 그에게 지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설을 보냈는데 우리는 설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오히려 설 명절이 없었으면, 한가위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안부를 묻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안부를 가장한 잔소리 혹은 한마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부를 가장한 말 한마디, 잔소리로 상처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죠. 설날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명절 금기어 베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명절 금기어 베스트. 세 가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취업은 했니? 두 번째 질문은 연봉은 얼마나 받니? 마지막 질문이죠. 결혼은 대체 언제쯤 하니?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길이 가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명절 잔소리 대처법입니다. 명절 잔소리 대처법. 그래서 그것을 검색해 보았더니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취직했니?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노후 대비는 잘하고 계세요? 승진은 하셨어요? 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인은 있니? 라고 물으면 결혼할 테니까 집값 1억 원만 보태주실래요? 라고 대답하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도 가족인데 정말 가족과 친지는 좋은 인연 아닙니까? 그런데 상처받은 말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가족들 앞에서 기가 죽거나 가족들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웠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높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이 제목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나는 수치스러워서 이 땅에 살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설교는 누구에게 받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면 정말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로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은 이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 내용이 17장에 있는데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고 설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으면 심판이 있어야 되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면 재앙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설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임하게 해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런데 설교만 가지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18장에 와서 보면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18장 22절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어떻게 하려고?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레미야가 발을 삐끗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2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18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어떤 계략이요?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여러분의 바닥도 이런 바닥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내가 잘못되기만을 바라는데 견딜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들어집니다. 20장에 와서는 더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죄목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는 고랑을 채웁니다. 20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착고라고 해서 발에만 채운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데 고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과 손과 발을, 그러니까 판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목과 손과 발을 내놓게 하고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성전 문 앞에, 성문 앞에 세우는 겁니다. 무슨 성문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성문. 어떻게? 왜? 보고 조롱하라고.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수갑을 차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됐다. 그것뿐이 아니라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결박해서, 예를 들어 연평리 농협 앞에 세워놨다.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장현 장날 대로변에 세워놨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레미야는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에 20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원한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선지자로서 일을 받아들인 것은 누구의 권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부했는데도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거절했거든요.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권유해서? 하나님이 권유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억압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종일토록 어떻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루 종일 조롱,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 그러니까 심지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예레미야 속에 있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속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또 예언하게 만드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심지어는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혹시 내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해칠 계략과 모략만 세우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예레미야지. 그래,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14절 가서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가 다시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아내가 해산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그 해산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등남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아버지를 즐겁게 했던 거예요. 등남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아버지를 즐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했다 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어떻게 했다면? 저주를 받았다면. 산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산파가 자식을 받고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등남했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주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자신이 유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21장 1절 바로 앞절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내가 어찌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정말 바닥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보다 더 힘든 바닥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예레미야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요. 얼마나 힘들면 감정이 기복까지 보이고 있어요. 널뛰듯 감정이 동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21장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요? 시드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서 두 사람을 보내거든요. 바수훌과 제사장 스바냐를 보냅니다. 이 바수훌은 앞에 20장에 나오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다르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바수훌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2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그렇게 조롱했고 죽이려 했고 예레미야를 잡으려 했던 예레미야 대적의 모든 중심에 섰던 그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라.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조롱했던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달라고.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해서
시드기야의 말을 거절해서 우리가 읽은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찾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반전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찾았던 것은 워낙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돌이키질 않았죠.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이 요시야인데 그의 막내 아들인데 주전 597년이죠. 바벨론이 두 번째 유다를 침략해서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시드기야의 조카인데, 그리고는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대신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11년 통치를 하는데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고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적하는 나라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늘 경고했던 게 그겁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살 길이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 번째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높여주셨어요? 예레미야를 높여주셨어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레미야를 높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여주셨다는 것이 이전에 약속된 것이었어요. 15장에 가서 보면 15장 10절인데 15장 10절에 보면 이때도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늘 자기가 만나는 자가 누구예요? 다투는 자, 싸우는 자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 이해관계 없는 사람까지도 다 나를 어떻게 하는도다?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대적하고 왜 나를 저주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어떻게 할 것이요?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어떻게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언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가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예레미야의 원수인 시드기야가 재앙과 환난의 때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네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에 점점 무너져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 원수로 너에게 간구하게 할 거다. 이 말씀만 붙잡고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힘들면 말씀이 생각 안 나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설교 중에 어느 한마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잊지 말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 2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실 때 예레미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준비까지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전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나 친지들 앞에서 폼 좀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이나 동료들 앞에서도 목에 힘 좀 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가? 예레미야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장입니다.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어떻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자, 이유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뭐예요? 강하신 하나님,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 박해하는 자를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을 수 있었으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에게 이 반전이 일어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예레미야가요. 시드기야를 통한 이 반전이 일어날 때까지.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을 시드기야까지 가는데, 예레미야가 기록된 이 연대가 627년에서 588년입니다. 그 어간의 기록들입니다. 연수로 하면 39년입니다. 여러분 39년 동안 참아내실 수 있겠어요? 1년 참으실 수 있겠어요? 5년 참으실 수 있겠어요? 10년? 20년?
예레미야는 30년 이상을 견딘 겁니다.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